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주신 말씀은 도전의 기초석 위에서 시작하라. 도전의 기초석 위에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언제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삽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생명이 끊어지면 모든 활동도 끊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도 없어집니다. 생명이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가는 생명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뱃속에서 탄생을 해가지고 그것이 잘 10달 동안 그 양육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저절로 그 안에서 계속 부단한 싸움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많은 도전과 해방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충격이 올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펴가지고 충격이 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과의 싸움에서, 지리한 싸움에서 드디어 해산을 통하여 세상에 나옵니다. 세상에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100일이 있고 돌이 있습니다. 100일 되면 100일이라고 우리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많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돌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이제 안 죽는다. 이제 사람 됐다. 이제 앞으로 잘 성장할 거다. 그래서 기뻐서 우리가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후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른이 되기까지 또 결혼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싸움을 해가야 됩니다. 바로 그 자체가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항상 전투를 하고 싸워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명은 언제나 열매를 향해 도전을 시작하고 그리고 열매를 통해 그 생명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인생이 내 안에 생명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다시 생명을 품어 나은 거예요. 그것이 1대, 2대, 3대로 내려가기도 하고 내 인생 전체에서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그 생명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약속 속에서, 수많은 비전 속에서 계속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0배,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100배. 생명력은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인생은 모두가 다 생명으로 존재하고 스스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이 숨어있는 생명은 스스로의 그 힘에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계속 누워서 주무신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배가 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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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디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먹을 걸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생명력이에요. 생명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 생명력은, 생명의 힘은 우리를 계속 도전하고 또 활력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생명의 힘으로 열매를 향해 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존재는 항상 비전을 갖습니다. 날마다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이상을 갖습니다. 늘 생각합니다. 왜냐?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내 자신을 보기도 하고 내일의 내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나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의 나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또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또한 거듭남의 생명, 죽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자체가 죽어버리면 그 도전이 없어지고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는 힘이 없어지지만 그러나 또한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살아있어야 맺는다는 말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은 살아있어야 되고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력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영적인 비밀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시작해 보면 우리가 생명력의 그 생명은 살아있으면서 죽고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들어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 피조물로 다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 안에의 생명력이고 그 생명력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것은 곧 부활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즉 예수의 피의 말씀과 성령의 거듭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온전한 생명의 도전은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인생은 도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생명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잘 수 있어요. 이틀을 잘 수 있어요. 3일 잘 수 있어요. 계속 게으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게으른 중에도 움직여야 돼요. 게으른 중에도 먹어야 돼요. 게으른 중에도 뭔가 활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도전하며 사노라면은 바로 첫째로 언제나 소망의 그림을 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언제나 소망의 그림을 그리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의 등대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히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생명이 제대로 약동하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문제가 생겼어요. 당신은 이제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3개월 있다가 죽습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건강한 생명은 소망의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나 인생을 도전하며 사노라면은 준비를 하고 기대감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사업에 구상을 하면은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망하리라 해봤자 별볼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준비를 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걸 통해서 큰 어떤 것을 이루리라.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도전하는 생명력을 따라 생명을 얻대도 풍성히 얻어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활력이 있어요. 날마다 기쁨이 있어요. 날마다 힘이 생겨요. 그래서 아침이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날 힘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삶이란 바다의 파도를 일으키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쯤 됐으면 인생은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생명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젊은 친구가 처음에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좋아서 쫓아다니고 좋아서 만나고 그립기야는 손을 잡고 극기야는 뽀뽀도 하고 이제는 잠시라도 헤어질 수 없어 우리 결혼하자 뭐 어쩌자 저쩌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결혼하다 보니까 애도 낳았어요. 이제 점점 둘이만의 사랑의 교제가 안 됩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버리느냐? 돈 버는 현장으로 끌고 갑니다. 왜? 내가 삶을 지켜야 되고 이 사랑을 지켜야 되고 이 사랑을 계속 영위하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비전과 소망과 기대감은 이제 삶이라는 바다의 파도를 일으키면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언제나 그 결과는 정해져 있음을 인생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다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다 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는 것의 가장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게 뭐냐? 정말 큰 일이면 큰 일일수록 큰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큰 뭔가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늘에서 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정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들은 다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주어져 있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좋아서 만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결혼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늘이 너와 나를 짝지어줬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뭔지 모르고 막 살아갑니다. 돈 많이 벌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런데 나중에는 나의 천명, 하늘의 명을 받아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이런 삶을 사노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진작에 이런 천직을 갖지 못했을까? 계속 이리저리 요동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급기야 어떤 나의 마지막 또는 나의 최고의 직업을 할 때 천직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내가 진작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또는 그것을 갖지 못했던 사람은 죽으면서 후에 막급하면서 죽습니다. 내가 헛되고 헛됐단 말이에요. 내가 소위 말하면 헛짓만 하다가 살다가 이렇게 무익해지 가지고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제대로 사랑을 못했다고 자식들한테 너희들은 사랑은 실컷 하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부모가 자기는 그것에 대한 조금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인생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서는 사람도 있고 죽어서 서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서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과 면류관으로 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덜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느냐? 한마디로 그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금방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길을 자꾸 멀리 떠나는 사람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 되게 하신다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전의 결실을 위해 이쯤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에 의해서 우리의 소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소망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갖되 그 풍성히 얻으려고 하는 이 우리의 소원, 비전, 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가도록 만들어 놓은 인생의 그 행복, 이것이 즐거움, 기쁨, 이것이 인생의 활력, 이것이 없으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는 마음대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마음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길 나는 원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시면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축복을 보세요. 모든 축복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 경외 안에, 믿음 안에, 할렐루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멘이시죠? 정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모든 도전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인생에 반드시 열매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그리고 성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을 항상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알고 고백한다면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이 하나님 관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잘해야 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눈치가 있어야 된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눈치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 코치가 있어야 돼.
여러분 어떤 그룹이든 자그마한 사업에서 기업에서 일하든 그 아랫사람이 눈치코치가 있으면요, 그 원어가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눈치코치가 없어. 그냥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하고, 어떤 데는 시킨 것도 잘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 읽어내는 눈치코치가 없다. 그러면 이건 곤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눈치코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눈치코치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눈치코치가 없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짓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그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몰라요. 눈치코치가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해도 눈치코치 없이 엉뚱한 말만 뚱뚱하면 왜 이 순간에 저 말을 하는 거야? 원어는요, 가슴이 천근만근 무너집니다. 지금 중요한 계약권을 가지고 상담하고 있는데 옆에서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번에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이런 이야기하고요. 큰일 났어요. 저 옆에 대리점 사고 났어요. 지금 여기서 투자를 받아내야 되는데 저 엉뚱한 이야기, 이게 눈치코치가 없는 거야. 그런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코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상담하고 있어요. 누군가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와서 권사님이 누구 시험 들었대요. 눈치코치가 없는 거예요. 눈치코치가 있어야 여호와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눈치 속에 계획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치코치가 있으면서 계획이라는 단어를 계획할 줄 아는,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해서 내 보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쓸만한 일꾼들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눈치코치가 있죠? 그 다음에는 뭐냐? 나는 이 정도의 그릇입니다 하는 걸 딱 내보이는 거예요. 딱 빨리 나 써요. 쓰세요. 그릇을 딱 내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도 준비되지 않아놓고 무조건 나서다. 너 어디다가 아무 데나 쓸 데도 없어. 그런데 그릇을 딱 준비해서 딱 내놓으면 말 안 해도 주인이 딱 보고 여기다 쓰면 되겠네, 저기다 쓰면 되겠네. 바로 그릇을 내보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눈치 속에 우리의 소원의 계획도를 하나님 앞에 내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의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눈치코치 속에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보여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늦어가는 거고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이 때가 늦어지는 거예요.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릇이 내보여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아는 눈치가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오다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는 눈치가 있는데 눈치 없는 친구들은요, 지가 앞서가요. 눈치 없는 친구들은요, 지가 다 하려고 그래요. 눈치 없는 친구들은요, 지가 나서가지고 영광 다 받아. 이게 눈치가 없어도 보통 눈치가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서면, 이제 내가 눈치코치 하나님이 기쁘게 했고, 또 내 계획들을 다 소원을 알았고,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하고 눈치를 딱 봐갖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잘 쫓아가야 돼.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돼요.
이런 눈치콘치가 있어야지. 좀 된다고 말이야. 그 쥐가 나서가지고, 쥐가 영광 다 받고요. 쥐가 나서가지고요. 다 내가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라고 이제는 내 혼자 해도 된다고 말이야. 이거 안 됩니다. 눈치코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행하지만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눈치코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다가 패망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다가 인생 망가지는 사람도 다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해줬는데 쥐가 했다고 떠들다가 다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과 항상 붙어서 오는 것은 뭐냐? 겸손이야.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항상 겸손히 따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도전의 기초석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주시는 게 뭐냐? 천국 열쇠예요. 근데 천국 열쇠를 좀 쫙 펼쳐서 이야기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천국 열쇠의 기초석이다. 우리에는 생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통하여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열매를 향하여 뛰어가고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활동이 없으면 괴로워합니다. 남들 가진 거 내가 못 가지면 궁핍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때도 풍성히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이제 내가 뭔가 해야겠다는 내 마음에 막 소원이 끝없이 일어나고 계획이 일어납니다. 야, 이게 뭔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보입니다. 하나님이 옳거니 생각하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쫓아가서 겸손과 경외함으로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역사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눈치코치가 있는 사람, 인생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원의 선물을 주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천국 열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첫째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하라. 구하라는 것은 뭐냐? 다시 따라서 합시다. 잘 말하라. 여러분, 구하라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 구하긴 구해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은 뭐야? 잘 말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잘 말하자. 그러면 구하라 하는 것인데 그 잘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잘 말하는가? 첫째, 하늘로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기도해라. 따라서 합시다. 잘 기도하자. 하나님이 듣도록, 하나님이 응답하도록, 하나님이 앞장서서 행하시도록. 그래서 기도를 먼저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구하라는 것은 말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아래로는 알리라는 것입니다. 잘 알려라. 말하는 것은 잘 알려라. 여러분의 말은, 반말은 누가 들어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이 말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죽겠다는 말이 입에 딱 달려 있어요. 그러니 당신을 누가 쓰겠어? 누가 축복하겠어? 누가 당신하고 같이 일하자고 하겠어? 자신감이 만만해야지. 늘 비전적이고 소망적이고 힘찬 도전적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고 해보세요. 늘 미소 져주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해 주죠. 사람들이요, 그 사람만 붙잡으려고.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라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병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고, 동네방네 나발을 부르라고. 그래야 그 병이 빨리 고쳐진다고. 뭐 창피하다고요? 뭐 비밀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비밀 없어요. 그것은요, 저기 이상한 단체들이나 하는 이야기예요. 자꾸 비밀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빛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소금의 하나님.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영광을 드러내면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것은 뭐냐? 말을 잘하라는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아이고, 이런 기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응답,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야.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리긴 알리는데 잘 알리라는 거예요. 말 잘하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안 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곧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저놈 가게는 진짜 입만 열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게 갈 사람들 안 가요. 어려운 가게 안 갑니다. 뭐 잘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잘 된다 해서 하는데 손님이 하나, 지금은 이 시간은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야. 그런데 한가할 때 잘 오셨네. 제때 오면은 밥 먹기 힘들어. 잘 오셔서 앉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원래 안 돼요. 팔이 날리는데 웬일이요. 이러면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파리가 먹다 음식 먹게 생겼네.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여기에는 안 써놨는데, 사실은 말하는 것은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이웃, 또는 구체적으로 동역자. 말을 잘 알리라는 것은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중에 말을 잘하면 내 동역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놀랍도록 새로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포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여기다 추가하면, 여러분 자신한테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말도 잘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욕 상실되게 만드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데 혼자서요 온갖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따라서 합시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하는 것은 말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에게 말을 잘해서 누구가 통로야 몰라. 근데 말을 잘하면 누군가가 통로임을 드러내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말을 잘해야 이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실제 이 일의 주인공은 나야.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내게 자꾸 격려하고 자꾸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귀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쓸 자다. 자꾸 나를 격려해야지. 그래야 힘을 낼 거 아니에요. 너는 해봤자 안 돼요. 너는 생긴 게 걸러먹었어. 너는 말이 벌써 틀려서 해봤자 안 돼. 이런 소리를 스스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술을 크게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 잘 열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잘 열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잘 열면은요 내가 그 일을 성취되는 내 자신이 당당하게 쓰게 되고요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담대함을 갖게 되고 내 주변에 듣는 모든 자들이 나를 축복하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할지 모르는 그 통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주나 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욕이나 하고 막 나타났다가도 떨어져 버려요.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런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겠냐. 가버려요. 두 번째로는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찾아라. 찾아라. 찾으라는 것은 뭐예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들어 사방을 보지 못해요. 한쪽만 봐요. 한 가지만 봐요. 찾으라는 뜻은 뭐예요?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들은 사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한쪽만 봐. 편협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둘이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자산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롯은 그만 한쪽만 봤습니다. 어디만 봤냐? 소돔과 고모라 성만 봤어요.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눈앞에 사면을 봐라.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찾으라는 뜻은 뭐냐? 지금까지 내가 한쪽만 봤다. 이것만 했다. 저것만 했다. 찾으라는 뜻은 이 천국 열쇠는 사방을 열어놓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사방을 바라는 거예요. 뚜렷한 진정한 목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사방을 보라는 뜻은 뭐냐? 첫째로 나의 오감을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만 사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나의 모든 관계를 다 사용해라. 나의 모든 관계, 목사님, 이웃, 모든 관계 통로를 열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한쪽 통로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열심히 뛰기도 하고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왜? 내가 분명한 뚜렷한 아직 목표가 없으니까 이걸 찾아야 되니까. 또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뭔가 어디에 있어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모든 관계를 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영역을 뛰어넘어 천국을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이 어려워해요.
내 능력,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자신이 없어. 나 이러면 머리 터져. 터져야 거듭납니다. 터져야 30배가 되고, 터져야 60배가 되고, 터져야 100배가 됩니다. 언제까지 내 능력 안에서 있을 겁니까? 터져야 돼. 나 이러다가 터져요. 이러다가 완전히 자신이 없이 똘딱 망하면 어때요? 그렇다면 망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인생들 보세요. 뭐 좀 하자 그러면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꼼짝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 넓게 봐야 돼. 우리 청년들 마누라가 안 나타난다. 좀 넓게 여세요. 왜 그냥 한국에서만 찾으려고 그래요. 좀 넓게 열어요. 미국에서도 찾아보고 러시아에서도 찾아보고 넓게 열어보세요. 그러면요 금방 나타납니다. 금방 나타나요. 넓게 내 영역을 뛰어넘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딱 내 영역을 정해놓고 이렇게 찾으면은요 한계가 있어. 그 안에 찾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영역 안에서만 하려고 하면은요 무슨 비전, 그게 무슨 비전이에요? 그걸 뭐하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 영역을 뛰어넘으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거지. 내 영을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지. 내 영역 안에서 할 거면 뭘 기도하고, 뭘 새벽 기도하고, 무슨 철회하고, 금식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내 능력 안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사고만 안 나게 해주세요. 갑자기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갑자기 무슨 이상한 놈이 와서 내 일 해방하지 않게, 이런 기도나 하지. 그냥 내 능력 안에서 그냥 잘 되게끔 지켜달라는 거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천국 열쇠는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땅에서 찾는 게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찾으라는 것이 나의 영을 뛰어넘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만이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이게 남의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을 내 것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건 절대로 내 것이 아니고 저 사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마치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처럼 다 내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 인생이 참 도전의식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 보면은요, 말도 꺼내기도 전에 아이고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 노후 이제 은퇴 뒤에 무슨 상담이 오니까 그래요? 당신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미리서 준비해가지고 이런 그 사업을 좀 해봤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사업 못해요.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해요? 그냥 평생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조그만 데라도 일할 수 있는 데나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더 이상 상담 끝. 상담할 게 없어. 남 밑에서 그냥 열심히 일이나 해. 나이 먹어갖고 남 밑에서 그냥 평생 일하고 나이 먹어서 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파트 경비.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 또 어디 건설업자의 현장에 지켜주는 사람들 있잖아. 밤에 불 켜놓고. 응? 그런 거나 하고 말이야. 별로 할 게 없어요. 나이 먹으면. 은퇴하고. 은퇴하기 전에 준비할 거야. 준비해야지. 왜?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 되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평생 살았으니까 내 주도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자유롭게 여가 선영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지. 뛰어넘어라는 거예요. 사방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찾았지 않습니까? 목표가 뚜렷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두들겨야지. 두들겨라. 이제는 이거다! 그러면은요,
두들기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곳에 나의 모든 힘을 모아야 돼. 여러분이 모을 수 있는 힘을 다 모아야 돼. 첫째는 집중하라. 여러분이 힘이 있는 힘을 다 모아서 거기다 쏟아부어야 돼. 그래야 일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집중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요만큼만 하고 자기는 그래도 이 정도는 망해도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일 하겠어요? 그냥 내 인생을 쏟아야 집중해야 돼. 그래야 이 일이 해결되는 거야. 다 기적의 현장은요, 다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다 뭔가 자기 인생을 뛰어넘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사업을, 저 사람이, 다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순간에 자기의 인생을 다 올인해. 여기서 부도나면 끝이야. 그런데 거기다 그냥 집중해버리는 거야. 왜? 이것이 확신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 모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최고의 힘을 끌어올려라.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밥 먹는 힘, 젖 빠는 힘, 화장실 가는 힘까지 있는 것, 없는 것, 최상의 힘을 끌어올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주변의 모든 힘까지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나의 힘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들 힘도 동원하고, 친척들 힘도 동원할 수 있으면 동원하고, 내 동역자의 힘들 동원할 수 있으면 동원하고, 다 동원해서 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판이 나요. 세 번째로는 열매의 때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두들기는 것은 열매의 때입니다. 때를 이루는 겁니다.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를 위하여 준비하고 달려들라는 거예요. 추수를 위해서 준비해서 달려들으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자세로 달려들으라는 거예요. 거둘 자의 자세를 가지고 두들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주님의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여러분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생을 이 도전의 기초석 위에 놓아서 주님이 주시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승리한 사람들을 몇 사람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바울 목사를 동행하며 섬겨서 거룩한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팽개쳐버리고 오직 바울 목사와 함께 내 인생을 이제 도전하겠다 하고 새로운 시도를 시작한 사람들. 이분들은 천막을 짓는 큰 기업을 받아서 더 큰 물질의 일꾼으로 도전을 확대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태생의 유대인으로 장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아굴라라는 이름은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브리스가는 원래의 뜻이 늑다의 의미인데 여기서 파생하여 작은 노 부부인이라는 뜻을 지내고 당시에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저명한 가문 가운데 브리스가 가문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브리스가는 그 이름만으로 볼 때는 로마인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브리스길라는 평소에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인데 바울은 항상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 로마에서는 브리스가라는 가문이 큰 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그 가문의 사람인가? 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쉽지가 않은 도전. 부부가 그것도. 이 부부는 평생 바울이 순교하기 순간까지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브리스길라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로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보면 바울을 실루아노라고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또 누가는 실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실라 나오죠. 같이 갇혔다가. 또 바울은 소시바드라고도 부르고 누가는 소바드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그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될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된 이들은 고린도, 에베소 언제나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또 후에 로마에 돌아왔다가 다시 에베소에 갔을 때도 행동을 함께 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으로 결합된 이들 내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이들 부부는 단 한 번도 따로따로 언급된 적이 없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부부가 항상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보인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복음 전하러 따라다니고 똑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무렵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새 황제가 등극하여 그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이 효력이 상실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을 통해 로마의 군대의 천막을 납품하면서 큰 부자가 된 그들이 에베소에 남길 명할 때에 남아라 명할 때 이들은 자신의 집을 에베소의 교회에 헌물을 합니다. 또 에베소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집을 다시 로마에서도 또 교회로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바울은 그 교회에도 문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대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성령의 세례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아볼로 선지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를 불러다가 예수의 신앙으로 교육한 사람들이 누구냐?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볼로는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을 데려다가 이 사람은 성령도 모르고 예수도 몰라요. 그러냐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 신앙 복음을 전해서 성경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잘 가르쳐 다시 아볼로가 제대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세워준 사람들이 또 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제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들어갈 때 로마 교인의 교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먼 곳까지 바울을 맞으러 나옵니다. 바울은 마중 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고 동역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신앙의 부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동행하기로 거룩한 도전을 시작했을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들은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바울과 동행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룩한 도전은 하나님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더 큰 능력을 부여해 줬죠. 로마의 전체의 천막을 납품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큰 부자가 되게 하셔서 아예 초대교회를 물질로 어마어마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버립니다. 바로 그것은
바울과 동행하는 거룩한 도전 속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 부부를 끝까지 복음과 함께 하게 하여서 크게 쓰셨고, 그들은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며 순교할 때도 그들은 로마에까지 와서 바울의 그 순교의 현장까지 와서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하나님이 귀하고 복되게 쓰신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거룩한 도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인물을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주님 앞에 소원으로 도전하고 구원과 축복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주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든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도전을 시작하는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의 눈에 띄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했을 때 삭개오는 아멘,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기뻐했을 때 주님을 모시고 더욱더 강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는데 주님 앞에서 소원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토색하거나 남의 물건을 손에 끼친 것이 있다면 모두 4배로 갚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매우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게 구원이 임하였구나 하시면서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도전을 위해서 주님의 기초를 놓고 도전하되 소원을 통하여 더 강력한 도전, 바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삭개오는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선포받고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에 참여하고 오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삭개오 같은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쓰나미와 같은 구원과 축복의 한방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김모 권사님은 처음에 저를 뵀을 때 작은 분량의 영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오로지 말씀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기도의 처소를 찾아서 이리저리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이리저리 다니지 말라고, 이제 본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무조건 처리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침노함으로써 몇몇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리고 팔고 그리고 또 거룩한 도전을 또 시작합니다. 아무 염두를 못 내요. 잘못하면 쫄딱 망하는데. 그리고 고급 주택단지를 개발 분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다 아는 디오토몰 건축 분양으로 나아가 열매를 향해 가도록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도년의 기초석 위에 이 하나님이 주신 허락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인생을 놓고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이고 내 인생을 계속 도전에 던져 넣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거룩한 선한 사업에 더 부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업에 부하라. 내가 부하게 하겠다. 이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멈추지 않으면 1억 이상 11조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통해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이 눈치코치가 있어서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두들겨야 돼요. 구하라는 것은 말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 잘하고 내 말을 듣는 모든 아래의 땅들에게 잘하고 내 자신에게 잘해야 됩니다. 찾으라는 것은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사방을 봐라. 오감을 다 사용하고 나의 모든 관계를 다 사용하고 나의 영역을 뛰어넘어 천국을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들겨라. 두들기라는 것은 내 힘의 모든 것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주변의 힘을 최고로 끌어올려라. 다 동원시켜라.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꾼으로서 내가 열매를 거두는 자로서 움직여라. 거둘 준비를 하고 일을 행하라. 그래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준비 안 하고요. 무슨 물건 뭐 따로 가면은요. 그거 못 답니다. 그릇 준비하고 야 나는 이제 추수할 사람이야. 추수할 것을 준비하고 가야 그것을 수확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헬스로, 등산으로, 수영으로, 공부 등으로 열심히 도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냥 그 도전으로 만족하고 그 도전을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도전을 왜 합니까? 그렇게 그냥 대충 끝내려면, 그냥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좀 편하게 하려면 그런 도전을 뭐로 합니까? 그런 도전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도전이 하늘의 영광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복음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생명을 얻대도 풍성이 얻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도전은 거룩한 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그의 나라와 의를 충분히 먼저 구할 수 있는 도전, 또 구하는 여건의 도전, 구하는 능력의 도전, 바로 이러한 도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도전을 우리가 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으로, 수영으로, 각양각색으로 도전해서 건강에 도전을 하고 마음의 건강에 도전하고 사람의 화목에 도전하고 행복에 도전을 하지만 그 모든 도전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강력한 쓰나미 같은 한 방이 터져요. 우리 주변에 다 축복받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쓰나미 같은 축복이 몰아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고 상상도 못한 기회가 내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항상 추수의 기쁨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 기회를 부여잡습니다. 애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도전을 여러분의 손에 놓여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놓여있는, 여러분 입술에 놓여있는 천국 열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열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전의 기초석 위에 우리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거룩한 도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